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이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양에 대한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겠지만 그 중에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비유를 특별하게 세 가지를 추려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먼저 이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누가는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당시의 창녀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리나 창녀들이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가 하면서 대놓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시면 양을 통해 설명하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목축을 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만약 그 목자가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와서 즐거워하자 잔치를 하며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즐거워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죄인 한 사람이 그 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며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고 망가지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돈을 따라가다가 망하기도 하고 향락을 따라가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끌려가듯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도 기뻐하시지만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리나 죄인들만 기뻐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가지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한 드라크마면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 5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 돈을 찾기만 한다면 또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즐거워하자 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요, 죄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길게 써놓은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은 어떻게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을 모델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눈으로 이 성경과 역사를 볼 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11절 말씀부터 두 아들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요, 회개가 무엇인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누가가 이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받을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요, 둘째만 분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맏아들과 이 둘째가 각각 다 자기 분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요,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남아있는 첫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이 먼 나라, 이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절제하지 않고 낭비했다, 날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냥 바람에 날리듯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이 인생의 고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궁핍하게 되었다, 부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남의 집에 종이 되었고 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다가 먹을 게 없어서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으나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또 먹지도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다가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 되었고 늘 부족한 삶, 궁핍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고 되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고난 때문에 더 악해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묵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했었는데 나는 이제 세상의 종이 되니 줄여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의 이 비참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러 가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가? 여러분, 20절 말씀 끝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명령을 합니다.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것 또한 권한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상속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잔치는 천국 잔치, 구원의 잔치입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의 잔치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방인들, 이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 소리를 듣고 화를 내는 이 맏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기뻐하며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었다라는 말을 듣고 노를 바라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함께 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푼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버지가요, 그 맏아들을 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권한다는 단어입니다. 여기 권한다는 말은 초청한다, 애원한다,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라칼레오, 옆에서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초청하고 간청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은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 하면서 왜 아버지는 창녀와 함께 이 죄인들과 함께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맏아들의 교만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께 불평을 하면서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왜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이든 맏아들이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기업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버지는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회개해야 구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 스스로 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으면 이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세상의 종이 되든지 맏아들처럼 교만하고 정죄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교만하지 않고 늘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 부흥과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예배하게